여러분들은 기억을 잘 하십니까? 저는 특별히 기억력이 뛰어나진 않지만 중요한 것들을 잘 기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지 않게 중요한 거는 기억이 안 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게 기억이 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밤에 누워서 좀 자려고 하는데 옛날에 창피했던 기억,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이제 젊은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불킥이라고 하거든요. 정말 창피해서 발이 그냥 팍 차여지는 이불킥이 나오는 그러한 부끄러운 기억들이 나기도 하고요. 또 정말 잊고 싶은 가슴 아픈 기억들, 속상했던 기억들, 이런 것들이 종종 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속상하죠. 반대로 외우고 싶은 건 왜 이렇게 안 외워지죠? 나 이거 꼭 기억하고 싶고 이거 잊지 않고 싶은데 그런 것들은 금방 잊혀져서 너무나 쉽게 흘러가 버립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제일 잊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 뭐냐 하면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셋째는 이제 6살이라서 말을 한참 배워가는 과정에 있고 이제 말이 늘고 있잖아요. 지도 지 말이 늘고 있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요. 들으면 요거 기억하고 싶다는데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해 주려고 저희 아들이 어저께 뭐라 그랬냐면요, 기억이 안 나네요. 정말 막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기억하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나서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아마 여러분 삶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잊고 싶은 것은 잊혀지지 않고 기억하고 싶은 것들은 빨리 잊혀지는 그러한 일들이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억하느냐, 무엇을 기억하느냐.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명성교회에 오셔서 그것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오늘 아침이네요. 오늘 아침 2부 예배를 마치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아이 하나를 데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데리고 저희 방까지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저한테 넘겨주세요. 전 안 받고 싶은데 자꾸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잠깐 어머니와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옛날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저희 어머니 만나면 가끔 명성교회 초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 흥우상가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하고 있을 때 저희가 한 2, 3년을 교회 안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게 바닥이 뭐 스티로폼 하나 깔고 그 위에 장판 깔고 살았는데 어린 저도 굉장히 추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는 어머니가 이제 아침을 하고 싶은데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을 하고 싶은데 쌀이 한 톨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저희 개척하고 이야기예요. 하고 이제 좀 지난 다음에 뭘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었대요. 아이들도 먹을 게 없고 부모님도 먹을 게 없고. 그래서 어머니가 할 게 없으니까 청소나 해야겠다. 그래서 집을 청소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를 나오시던 어떤 여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우리 교인이 아니라 시내에 있는 충현교회를 나가시는데 이제 새벽 예배는 명성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오시면서 이렇게 개척교회의 젊은 목사 부부가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데 이 본인이 모았던 성미, 본인이 모았던 쌀을 충현교회 어차피 교회는 충현교회 강남에 좋은 교회니까 내가 거기까지 가져갈 필요 없이 그냥 우리 목사님 그냥 우리 명성교회에 줘야겠다고 그 새벽에 그 쌀을 들고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쌀을 주셔서 제가 그날 먹은 거예요.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그분이 쌀을 가져오셔서 저희가 그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쌀이 생겨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누렸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때마다 기적으로 놀라운 사건들로 도움의 손길들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데 우리 인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꾸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잊게 돼요. 그게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뭐 다 도와주고 다 해주고 별의별 걸 다 해줬어도 우리 탁 버리고 떠난 사람들을 그렇게 기억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잘 좋은 것들은 빨리 잊어버리고 자꾸 나쁜 것들만 오랫동안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바뀌어야 합니다. 좋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많은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억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둔해진 영적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린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고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그 크신 능력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이 바빠지고 일이 많아지고 내가 높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면 이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점점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교회가 잘 못 돌본 그런 책임도 있겠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이 뜨거웠던 귀했던 그 경험들과 이 모든 기억들을, 이게 전부 다 삶 가운데서 기억 속에서 한쪽 구석에 가서 머물러 있다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책을 만나고 굉장히 이건 정말 획기적인 발견이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프랑스의 사회학자인데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다니엘 하비에르 레저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분이 학자인데 이분이 Religion as a Chain of Memory라는 책을 썼어요. 기억의 사슬로서의 종교. Religion as a Chain of Memory. 기억의 사슬, 기억의 체인으로서의 종교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근데 이분이 기독교가 유럽에서 쇠퇴한 이유가 있대요.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가 유럽에서 쇠퇴한 이유가 세속화 때문이라는 거죠. 세속화. 뭐 세속화 여러분 다 아시겠죠? 어떤 개념인지. 세상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속화라는 것이 의심하고 뭐 하나님이 계시겠어? 혹은 합리적인 사고, 어떤 기적이 있겠어? 라는 어떤 그런 합리적인 사고와 의심 때문이 아니라, 이분이 지적하는 건 그래요. 교인들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학자가 발견한 것은 유럽의 교회가 쇠퇴한 이유는 세상 때문이 아니라 교인들이 믿음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교인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세상에 압박을 줘서 야, 세상은 이렇게 변했는데 너희는 뭐하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믿음에 대한 기억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단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가 현대 사회에서 경험하는 도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가 받는 도전이 뭐예요? 그게 세속화 아닙니까? 일종의?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또는 그것을 넘어선 해체주의고 이런 게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합리적 사고가 우리를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을 기억하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지 못하고 아이들이 그 믿음을 다시 기억하지 못하는 이 체인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도전은 사실은 밖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신앙의 도전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할렐루야, 내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가정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기억하는 행위를 이어져 갈 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기운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세상이 떠날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약해진 베드로가,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힘써, 내가 죽을지언정 힘을 써서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기억하는 것,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이 세대에, 바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힘쓸 때 우리 기독교회,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다시 새롭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생각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12절에 나오는 말씀에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예요. 우리 12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기 생각나게 한다는 말은요, 영어로 말하자면 remind라는 뜻입니다. remind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제가 이제 영어를 써보면 영어는 뉘앙스가 은근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단어들 사이의 뉘앙스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언어는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 문화를 경험해야지만 그게 익숙하게 말할 수 있게 되거든요. remind는 이게 뉘앙스가 있어요. remind는 친절한 기억의 도움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적으실 분 있으면 적으세요. 하나도 안 적는 것 같아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remind는 친절한 기억의 도움이에요. 물론 이게 제 정의입니다. remember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너를 상기시켜주고 싶어, 리마인드 하겠다는 건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서 있어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도, 베드로는 지금 친절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다 알고 있지만, 너희가 진리에 서 있지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죠. 이미 진리에 서 있지만 내가 너를 리마인드 해주고 싶어, 이거를 계속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전제 속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마인드는 아예 모르는 이야기를 알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재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알고 있어요. 나 믿음이 좋은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설교라는 거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설교에 여러분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지 마시고요. 설교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자꾸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리마인드 시켜드린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복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단지 뭘 하냐면 여러분이 그 알고 있는 진리에 더 분명하게, 더 명확하게, 더 확실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리마인드를 해드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친절하시면 이제 리마인드를 많이 시킬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내일이 서류 제출 날인데 알고 있지? 그 리마인드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내일 건강검진 가셔야 되는 거 기억하시죠? 그거 리마인드예요. 다 알고 계시지만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너 내일까지 숙제 꼭 내야 돼? 리마인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실은 대단한 것을 새롭게 깨닫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를 다시 기억하는 종교입니다. 진리를 다시 기억하는 그 방식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어요. 새로운 곳이 아니라 진리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저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생각나게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시대의 변화를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을 다르게 하겠죠. 때로는 이런 예화를 쓸 수도 있고 저런 예화를 쓸 수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접근하겠지만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진리는 변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베드로는 우리 베드로 전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나이가 많은 사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지만 베드로에게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베드로는 정말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젊었을 때 예수님 따라다녔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 따뜻함과 그 소박함과 그 은혜로움이 이 베드로 전후서에 계속 묻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비서는 아니에요. 우리 비서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자꾸 생각나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그 진리,
그 예수님의 복음, 그 영원히 변치 않는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가다가 중요한 약속을 까먹은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 없으십니까? 가끔 저는 내가 중요한 약속을 까먹었을까봐 굉장히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도와주는 우리 직원도 있고 우리 간사님도 있고 또 우리 목사님도 저를 잘 도와주시지만 제가 스스로 다이어리를 꼭 적습니다. 다이어리 꼭 적어서 어느 날 누구와 만나기로 했는지, 누가 찾아오기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적어놔서 중요한 약속을 까먹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근데 왜 나랑 약속은 까먹으셨어? 이런 분 계실 거예요. 혹시나 제 평생에 몇 번 있었을까 말까 한 그 까먹은 사건을 경험하신 분 있으시면 제가 정말 석고대자라 그러죠? 저는 지금 완전 다른 소리 할 뻔했는데 제가 정말 사죄할 테니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까먹는 거는 예의가 아닙니다. 약속을 잊는 것처럼 무례한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죠.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것을 리마인드 시켜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로 끊임없이 그것이 리마인드 되도록 장치를 마련해 줬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다이어리가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다이어리가 예뻐서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예쁜 다이어리 모으는 취미로 하시죠. 저는 기억하기 위해서 장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구글 다이어리나 다이어리 쓰기 연동해서 쓰는 다이어리 쓰겠죠. 장치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에도 우리의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장치를 주셨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리마인드의 장치를 주셨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일이고 할렐루야 절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리마인드 시켜주시기 위해서 주신 장치가 바로 주일이고 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주일이 이렇게 7일마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에 그저 흘러 떠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주일이 있는 것은요 교회가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봐야 성질이 풀려가지고 제가 주일을 만든 게 아닙니다. 주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장치입니다. 자, 그러면 주일을 버리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내 다이어리를 그냥 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나 이거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나는 대로 살겠다. 내가 기억하는 대로 살겠다. 아니라는 거죠. 제 기억력이 아무리 좋아도 제 다이어리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뛰어나도 주일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가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이 주신 이 주일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주일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깨워주는, 다시 기억나게 하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곳에서 이 장치를 만들어줘요. 여러분 장치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장치들, 주일을 만드셨고 수많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한 것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몇 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애굽에서 탈출했던 것을 유월절을 위해서 통해서 기억하고, 여기 베드로도 오늘 장막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장막절, 그들이 갖고 있는 수콧, 이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수많은
광야의 길 속에서 그들이 가졌던 집이 너무나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그 초막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장치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신앙의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주일이면 교회 가는 거, 여러분 그 신앙의 장치인 줄로 믿습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그 장치를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편의에 따라 버리지 마시고 때로는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의 장치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하면은 야, 교회가 또 행사하는구나. 아닙니다. 행사가 아니라 절기입니다. 절기는 무엇입니까? 그냥 사람들 모여서 떠들썩하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자리를 기억하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기억하는 바로 귀한 믿음의 장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수많은 장소들, 에베네셀이 그렇고 길갈이 그렇고 모든 장소마다 꼭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구약에 보면은 항상 그 지역들, 그 장소들 이름 나온 다음에 그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야기처럼 우리는 신앙의 장치들을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어떠한 장치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세요. 이 장치로부터 자유해지면 편해지겠죠. 그러나 그 신앙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믿음 생활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 훌륭한 장치입니다. 좋은 믿음의 아내와 남편을 만나는 거 훌륭한 장치예요. 그래서 잘 노는 사람을 만나는 걸 조심하십시오. 자녀가 다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죠. 그런데 엄청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랑 만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직장을 갖고 있고 인물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 장치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는 주의 아들, 딸들을 만나는 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함부로 폄훼하고 또 나쁘게 말하고 너무 쉽게 말하고 낮춰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내 신앙의 장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왕 명성교회 나오시면요, 안 나오실 거면 상관없지만 이왕 명성교회 나오실 거면 이 귀한 믿음의 장치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할수록 가까이 하게 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을 지켜주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련회 할 때마다 우리 청년 대학부원들이나 아니면 중고등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게 믿음의 장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절기, 은혜 받을 때거든요. 이거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때 받은 은혜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그때 받았던 기억, 이거 기억으로서도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중에 살아가다가 나 그때 수련회 때 은혜 받았는데,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기억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 그때 엄마 손잡고 새벽 예배 갔는데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억이에요. 나 그때 원로 목사님 무슨 말씀하실 때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신앙의 기억이 나야 합니다. 신앙의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시 이 주일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준다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 전 그 말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 주일로 바꿔서 말해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님께 와서 예배할 때 그 주일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흥미로운 건 뭐냐면 베드로가 여기 미래형을 써요.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게 미래형이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내가 죽어도,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장막을 벗어 이 땅을 떠날지라도, 내가 사라질지라도 너희들이 끊임없이 이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내가 죽어서도 너희를 리마인드 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12절부터 15절을 베드로의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유언. 심지어는 이 유언이 다른 곳에 있다가 여기 베드로 후서에 나중에 삽입되었다라고, 첨가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저는 성서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진리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귀한 선조들, 여러분의 조부모님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계신 수많은 주님의 귀한 종들, 여러분 연세가 드시고 몸이 약해졌을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맛있는 음식 사드리고 좋은 옷을 사드리고 그런 거 원하실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아마 우리 교인들에게 원하시는 거 별거 없을 거예요. 잘 믿는 거, 끝까지 주님 버리지 않고 잘 믿는 거, 그거를 위해서 지금도 말씀을 전하시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 애절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기억하기를 원했다는 것, 리마인드 시켜준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눴고요. 두 번째는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아멘. 베드로는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진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베드로의 죽음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죽음은 다른 사도들의 죽음과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신교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전설을 다루지 않는다잖아요. 우리는 그냥 성경 외의 이야기는 다루지 않아요. 성경에는 사도들의 순교의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스데반 몇 명 외에는 거의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순교는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신빙성 있는 이야기예요. 로마의 초대 감독이 있었어요. 로마라고 하는 도시의 초대 교회 감독이 누구였냐면 클레멘트예요. 이 사람은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클레멘트가 있었는데,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클레멘트가 고린도 전서에게 보낸 편지 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베드로가 순교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이렇게 씁니다. 베드로는 부당한 시샘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시샘을 받았겠어요? 네로 황제, 바로 그 당시에 네로 황제로부터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거든요. 베드로는 부당한 시샘으로 말미암아 한두 번이 아니라 수많은 고역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교를 당했을 때 그에게 합당한 영광의 장소로 떠났습니다 라고 베드로의 순교를 클레멘트가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부들이 역사로 남겨놨을 때 베드로는 못 박혀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알고 있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이 교부 중에 한 명이죠. 아주 훌륭한 교부였는데, 오리겐이 바로 그렇게 베드로의 순교의 역사를 자세하게 적으면서 우리가 베드로가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지금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베드로가 죽음을 예비하면서도 우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는 말은 remind랑 조금 달라요. 이건 뭐냐 하면 refresh라고 해요. 영어의 성경에 보면 refresh your memory예요. 자, 이 정도 영어는 아시죠? fresh, 아주 후레쉬해지는 거, 아주 후레쉬해지는 거, 다시 후레쉬하게 해주는 유어, 너의 메모리, 너의 기억을 다시 후레쉬하게 해줄게. 이게 바로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작업이에요. 자,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성경이 다 생각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기 뉘앙스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리마인드였고, 두 번째는 리후라시, 우리의 기억을 다시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어디에 가서 들을 수 없는, 저만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앵커 중에 브라이언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MBC에서 나이트라인 뉴스를 진행하던 Hello, this is Brian Williams. Tonight, the U.S. is taking. 이러면서 말 진짜 멋있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이제 이런 앵커들을 통해서 영어를 많이 배웠는데 브라이언 윌리엄스는 얼굴도 길쭉하게 잘생겼고요. 말도 정말 멋지게 하는 Hello, ladies and gentlemen. 그러면서 막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앵커였는데 한순간에 MBC에서 낙마합니다. 자, 거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라크 전쟁 때 종군 기자로 파견을 가서 전쟁에 참여를 했다기보다는 전쟁을 이제 이 취재를 한 거죠. 그래서 헬리콥터를 타고 가는데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가면서 사건 사고를 경험한 거예요. 막 총알이 날라오고 뭐 그러다가 헬리콥터가 막 추락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전달을 했어요. 내가 뭐 헬리콥터를 타고 가는데 막, 그리고 그 인터뷰가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사실 이분이 한 이야기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앵커가 진리를 전달해야 되는, 참된 소식을 전달해야 되는 앵커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이분을 청문회를 한 다음에, 정부가 청문회하는 건 아니지만 조사를 한 다음에 결국은 파면시켰어요.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그만두게 되었죠. 제가 근데 이 사건을 이제 일어난 건 알았는데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아티클 하나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 브라이언 윌리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 어떤 조사를 했냐면 사람의 기억의 왜곡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사람의 기억에 대한 왜곡 조사.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은,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자기 기억을 온전하게 기억할 수 없는 왜곡된 정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이언 윌리엄스가 막 자기 허풍으로 뻥을 친 게 아니라 자기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브라이언 윌리엄스가 굳이 그거를 거짓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헬리콥터에서 막 총알이 날라오고 이런 경험을 하고 막 쓰러지고 누가 옆에서 죽어가고 이런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그런 기억이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기억은 오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기사, 이 연구 단체는 연구를 통해서 브라이언 윌리엄스를 옹호해 준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기억은 아무리 제대로 말을 하려고 해도 반드시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에도 뭐 이런저런 증언으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 옛날에 뭐 이랬었는데 하고 청문회 나와서 제가 그랬었는데요 하는데, 여러분들은 막 그거 한마디 틀리고 옛날의 기억과 옛날의 사실과 다르면 저런 거짓말쟁이가 어디 있고, 언론에서도 바로 그렇게 때리잖아요. 거짓말하고 나쁜 사람이고 그렇게 이렇게 고쳐서 말하고 바꾸어 말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을 왜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는 똑바로 말한다고 했지만 사실과 틀릴 때 좀 용서해 주세요. 싫으세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저는 오히려 이게 우리나라한테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너무 30년 전 이야기를 정말 똑바로 얘기 안 하면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10년 전 얘기를 조금이라도 틀리면 바로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은 기억에 대한 왜곡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모두는 진리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진리조차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성경을 알고 또 새로운 성경을 읽지만 이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오래되다 보면 그 진리로부터 떠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억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것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다시 일깨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왜 마태복음 작년에도 읽었잖아요. 왜 올해도 읽습니까? 왜냐하면 맨날 신약성경 시작한 마태복음 읽다가 또 끝나잖아요. 누가복음도 못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복음서 못 끝내는 분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항상 읽어요. 마태복음 읽었는데 왜 또 읽습니까? 진리를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진리를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예요. 베드로는 우리를 일깨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이미 거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란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고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가서 그것을 refresh, 어떻게 다시 일깨워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사실은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요, 이게 프레시하게 다가오게 해줄 때. 이해가 되세요? 기도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거를 정말 아주 신선하게 다가오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설교자들이 해줘야 그 오래된 진리 속에서 묵히지 않고 썩지 않고 새로운 생명으로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설교자들이 갖고 있는 정말 큰 숙제예요. 이걸 어떻게, 똑같은 기도, 똑같은 복음, 똑같은 말씀, 똑같은 사랑인데 어떻게 이것을 다시 리프레시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억력으로 믿음 생활하시는 분, 저 옛날에 교회 좀 다녔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미션 스쿨 그런 말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저 미션 스쿨 다녔어요. 저는 그런 분에게 꼭 그렇게 말해드리고, so what? 그래서 옛날에 다녀서 뭐가 어쩌다고요?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믿어야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 집 막 잘 살았던 거,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 옛날에 예뻤던 거, 그 조금 의미가 있겠네요. 그거는 우리는 옛날에 내가 믿었고, 옛날에 내가 잘했고, 옛날에 내가 새벽 예배 열심히 나왔고, 옛날에 내가 충성했고. 아니에요. 제가 은퇴하신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모두가 오늘 다시 리프레시된, 새롭게 된 말씀과 믿음과 헌신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여기 마지막까지 세 번의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remind였고요, 두 번째는 refresh였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remember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건 잘 기억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려고 했는데 remind, refresh, remember. 오늘 영어 단어, 중요한 단어 세 가지 배웠습니다. remind, refresh, remember. 이렇게 아무리 외워도 나갈 때는 다 까먹습니다. 찬양 한번 부르고 나면 다시 까먹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15절에 나와 있는 건 remember예요. 자, 그러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억하는 것의 기본형이잖아요. remember. 우리가 무엇을 remember 하겠습니까? 자, 제가 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처음 외우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 길렀을 때 기억나세요? 아이에게 뭘 가장 먼저 외우게 했습니까? 자기 이름은 다 알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처음 외우게 하는 게 뭐예요? 아빠, 엄마 이름. 아빠 이름 뭐야? 몰라요. 엄마 이름은 잘 외우는데 아빠 이름 잘 못 외울 때 마음이 참 속상하죠. 저는 셋째 갖다 버릴 뻔했습니다. 제가
엄마 이름은 너무 잘하면서 갑자기 아빠 이름 물었더니 갑자기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더니 그때 이미 말을 잘할 때거든요. 몰라요. 시험 들 뻔했습니다. 부모님의 이름 가르쳐주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조부모님 이름, 우리 양쪽 양가 조부모님 성함을 우리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또 엄마 전화번호 꼭 기억하게 하죠. 또 나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이들한테 뭐 늘 그런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되니까 뭐 집 주소를 어떻게 외우게 해요? 못 외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놨던 것이 너 혹시 길 잃어버리면,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길 잃어버리면 너 어디 갔다가 아빠 엄마랑 헤어져서 찾을 수 없으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라. 명성교회 데려다 주세요. 명성교회 데려다 주세요. 여러분 아이들도 똑같은 거 가르치세요. 집 주소 뭐 삼익 아파트 5동 103호 못 외워요. 그럼 아이들한테 뭐 가르쳐 주는데요? 명성교회 데려다 주세요. 여러분, 교회를 찾으면 우리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중요한 것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이름들 다 외우고 뭐 조선 왕조 다 외우고 모든 것들을 다 외우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졌을 때, 낯선 곳에서 길을 잃었을 때, 아픔과 고통이 다가올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눈물만 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이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도하면 길이 있음을, 찬양하면 기쁨이 되살아나는 것을, 말씀을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멤버 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려도 아무것 없는 곳에 떨어질지라도 우리가 이 기본을 갖고 있으면, 이 진리를 붙잡으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돌아가게 되고 또 반드시 천국에 이루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기억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교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교정하게 됩니다. 탕자의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탕자의 복이 문득 아버지 집이 기억났다라는 거예요. 탕자의 복은 그의 어려운 삶 중에서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났다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5절에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할렐루야, 어느 때나, 그것이 좋을 때이든 나쁠 때이든 위험할 때이든 환난의 때이든 어느 때나 그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리멤버 하라는 거예요. 눈물 날 때, 그 외로운 곳에서 쥐엄 열매 먹으면서 괴로울 때 아버지의 집이 어느 때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로 인해서 탕자는 다시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탕자가 지혜를 가졌던 것도 아니고요, 탕자가 위대한 사람을 만났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냥 다만 아버지 집이 생각났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생각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면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각이 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예수님 생각나면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리막길에서 다시 하나님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비도벨을 생각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자 그에게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실수해서 길을 떠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길을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길 떠나 있지만 따뜻했던 교회가 생각이 나고,
영성교회 떠났지만 정말 따뜻했던 교회가 생각이 나고, 예배가 생각이 나고, 여성교회 회원들이 생각이, 남성교회 회원들이 생각이, 청년부 대학부가 생각이 나면 그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이죠. 복음이 생각이 나고, 어떤 분들은 또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각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부모님이 생각이 나서, 나의 손을 꼭 붙잡아 주던 그 어머니의 손이 생각이 나서, 저는 어머니라는 단어는 가능하면 강단에서 안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는 어머니 단어를 금지시키죠. 너무 이 단어가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제가 군대 갈 때, 이건 제 간증인데요, 군대 갔을 때 제 마음에 내가 나이 먹어서 가는데, 제가 26에 갔잖아요. 그래서 나이 먹어서 가는데 군대 가서 안 울어야지, 이 생각을 딱 갖고 갔어요. 나는 군대 가서 절대로 안 운다. 애들이 엉엉 짜도 나는 나이 먹은 청년으로서 울 수 없다. 저는 그때 그리고 체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체격은 뭐 좋지 않았지만 체력은 굉장히 좋았어요. 내가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어요. 들어갔는데 저희 훈련소가 너무 힘들게 시키는 거예요. 뭐 훈련을 해도, 제가 총훈련소 전체 제가 대표였어요. 그래서 이 훈련을 받는데 저를 제일 빡세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따로 불러가지고 저 따로 훈련시키고,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다가 이제 훈련소 안에서, 원래 남자는 군대 얘기하면 이렇게 흥분합니다. 네. 자, 훈련소 안에서 저희가 유격을 받았어요. 유격은 훈련소에서 받으나 부대를 가서 받으나 힘들긴 매한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훈련소에서 막 유격을 받는데, 우리 유격 조교 그 장교가 마지막에 진짜 정말 죽을 때까지 시켜서 힘이 하나도 없고 악으로 깡으로, 그거잖아요. 구호가 악으로 깡으로, 악으로 깡으로 이거거든요. 진짜 악으로 깡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아무 힘이 없는데 저희한테 이러는 거예요. 5초간 함성 발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5초 동안 발사를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가끔씩 그런 거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요번에 우리 피텍 권사, 피텍 안수집사는 유격 훈련을 한번 가서 뭐 3초 아멘 발사, 뭐 5초 할렐루야 발사 이런 것 좀 해봐야겠어요. 기대하십시오. 코로나 빨리 끝나서 우리 다 같이 마스크 벗고 정말 죽도록 한번 훈련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조교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지금부터 뭐라 그랬죠? 지금부터 10초간 함성 발사, 어머니 발사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했는데 바로 그냥 울음이 왈칵 터져 나와서 제가 안 울기로 딱 작정을 했는데 거기서 미친 듯이 울었어요. 막 꺼이 울면서 완전히 통곡을 하고 어머니 하면서 막 완전히 그냥 정말 세상 창피하게 막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의 은혜가 귀한 것은 그것이 생각나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생각나거든요. 그 손이, 그 품이, 엄마의 김치가. 제가 여러분 울게 하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나거든요.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교회에서 눈물 흘리고, 교회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이 생각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뭐 대단한 게 많이 생각나겠습니까? 사진을 보면 생각나는 것들이죠. 그때 뉴욕에 갔었는데, 파리에 갔었는데.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생각나기 원하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 받은 거 생각이 나고, 수고한 거 생각이 나면 어떠한 누구도. 그래서 저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억을 남겨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 자녀가 어떻게 신앙생활할지 우리도 책임질 수 없는데 어떻게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책임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에게 믿음의 기억을 심어주는 거예요. 함께 교회 나왔던 거, 함께 정말 밤에
졸린데도 불구하고 붙잡고 같이 예배 드렸던 기억들, 부흥회 갔던 기억들, 산상 집회 간 거. 여러분, 산상 집회 가는 거 불편하지만 꼭 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못 가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내년에 갈 줄로 믿고 가시고. 왜냐하면 그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믿음의 기억이에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믿음의 기억밖에 없거든요. 그 믿음의 기억들이 쌓이면요, 나중에 살아가다가 문득 그때 찬송이, 그때의 기도가, 그때의 풀향기가, 그때의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이 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가 진리 안에 서 있는 것을 내가 알지만, 너희가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내가 알지만, 세 가지 생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리마인드하라는 것과 리프레시하는 것과 그리고 리멤버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끊임없이 이 진리의 길 가운데 서가고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고 이 진리를 붙잡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어짐은 있어도 실패는 없고, 할렐루야, 우리 잠시 부침을 당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하나님 주신 복된 삶을 우리가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